구약성경 3쪽 창세기 2장 24절로 3장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짐 캐리가 출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는 이러한 주제를 다소 코믹하면서도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브루스는 그 나이아가라포 근처인 그 뉴욕주 버팔로 지방의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였어요. 그냥 재미있고 소박한 그 이웃들 얘기를 단골로 삼아 재밌는 입담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별 볼 일 없는 취재거리가 늘 불만이었어요. 곧 은퇴해야 할 그 앵커의 후임이 되거나 아니면 막 극적인 사건의 현장을 취재하는 그것이 그의 바람이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모두 불만이 난 이 브루스는 쉴 새 없이 하나님께 막 불만을 쏟아 놓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브루스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브루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며칠간 전지전능한 힘을 줄 테니까 네가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브루스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그 라이벌 앵커를 쫓겨나게 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직접 차지했어요. 신났죠. 근데 그에게 올라오는 수백만 가지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모두 예스라고 응답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을 내리니까 이 세상이 온통 엉망이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사람들의 막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세상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이 영화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은 현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된 인간의 오래된 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지위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것이 타락의 첫 단계인데, 이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땅에 추락해서 타락한 천사는, 이 타락한 천사였던 이 사단은 자신과 같이 이 인간도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 뱀이 혼자 있는 여자에게 접근을 해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혼자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하와의 첫 번째 실수예요. 하와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어요. 거기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일을 돕는 짝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아담의 일이 무엇이에요? 아담의 일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인데, 그래서 하와는 늘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돌보러 다녀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하와가 혼자 있었어요. 사단이 바로 그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함께 있었을 때 사단이 접근하지 못했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고립된 순간을 노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한다고 할 때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센 동물이라 할지라도 얼룩말들이 함께 있을 때는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 얼룩말이 이제 좋은 사냥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요 하나 되어서 함께 있을 때는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예배와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죠. 혼자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 삼켜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교인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함께 똘똘 뭉쳐서, 교인들이 함께 똘똘 뭉쳐 있을 때는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하와는 지금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될 그 시간에 혼자 떨어져 나와서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 밑에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던 거예요. 하와의 두 번째 실수는 이 뱀과 말을 섞은 것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 그걸 무시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뱀과 막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잘못되는 경우 없고요, 사단과 말을 섞어서 잘 되는 경우 없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고 올바르게 되지만, 사단과 말을 섞으면 나의 바른 생각도 잘못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예 간교한 뱀과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사람과는 아예 교제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간교한 뱀과는요 말을 섞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와의 세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인 것이에요. 하와는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3절 말씀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만지지 말라는 계명을 또 다른 계명을 추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요 잘못이에요. 하와는 아마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는 계명을 자기 스스로 덧붙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죠. 만지지 않으면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덧붙인 계명이 하나님을 오해할 여지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 죄에 빠지는 실마리가 되는데, 탈무드에 보면은 이 뱀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열매를 따가지고 하와에게 던졌어요. 하와가 그걸 받았잖아요. 자기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만졌잖아요. 만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덧붙인 것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는 것만큼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른 계명을 막 덧붙였어요. 거기다가 율법에 울타리를 세워라 이런 명제하에 어떤 계명을 덧붙였느냐, 안식일에 곡식을 타작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여행해서는 안 된다, 일정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계명들을 막 덧붙여가지고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쉼을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막 거기다 덧붙이면서 이 계명이 막 아주 무거운 짐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겠죠. 근데 결국은 자비를 잃어버린 신앙이 되고 말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자른 일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당시에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먹는 것은요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시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해서 먹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냐면 안식일에 지금 밀을 타작했단 말이에요. 타작했기 때문에 이거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행동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판단은 정반대예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그 잘라 먹은 사건을 두고서는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판단은요 제자들의 행동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무죄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한 것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내가 덧붙인 계명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무죄라고 하시는데 나는 내 잣대로 유죄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덧붙여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덧붙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요,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 같아 보일지라도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와는 지금 만지지도 말라는 자신만의 계명을 만들어서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이 실수를 범함으로 결국 죄에 빠지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와의 마지막 실수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전혀 상반된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하와는 뱀의 말을 더 믿었어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이 거짓말을 신뢰했는데, 왜냐? 뱀이 거기에다가 교묘한 말을 덧붙이는데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짓말이야.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 참된 말을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이 사단의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 바로 타락은 사실 예정되어 있던 것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이것만큼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단은 반대로 얘기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니면 사단의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 하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단이 기가 막힌 속임수를 쓰는데 뱀은 지금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믿게 했다면 오늘날에는요 이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용을 해요. 대속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참 그럴듯하죠. 사실 사단의 말이요 거짓말이긴 한데 왜 위협적이냐? 그럴듯해서 위협적인 거예요. 정작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 나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다는 이거야말로 현대판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 사단의 거짓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죄에 잡혀가지고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대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명백하게 지난날의 죄와 허물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근데 내가 용서받은 후에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께 간음죄를 용서받고 가서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간음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아니면 듣기 좋은 다른 목소리를, 다른 세상의 이론과 신학이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세워진 이론을 더 신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와이 타락은요 무슨 큰 죄나 무슨 극적인 어떤 반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 떨어져 있었던 작은 방심에서 시작되었고 사단과 말을 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런 실수에서 비롯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되지 마세요. 항상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세상의 그럴듯한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보다 듣기 싫어도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키고 함께 깨어있으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